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예배에 동참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거의 이런 세미나는 목회 18년 만에 처음인데, 제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이유는 이 세미나가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 부흥 이런 세미나가 아니라서 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복음의 내용을 다루는 세미나였는데, 물론 우리도 작년에 전도 컨퍼런스 참여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장과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가 진실로 믿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여한 세미나 이름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새로운 창조는 태초의 인간 아담의 창조보다 훨씬 더 완전한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인간 아담은 죄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물론 우리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바람은 이번 하반기 동해훈련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훈련하는데, 이번은 이 복음을 가지고 훈련할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 1위까지 다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는 기쁨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발표를 보니까 95세 할아버지도 이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이번에 모든 지체들이 동참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5번째 실천사항인 사랑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 상상이 안 되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뿐이죠. 반면에 부족해도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대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 중에 가장 사랑이 충만한가?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사랑이 충만해야지. 또 우리는 주님의 지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몸된 교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세 가지 원칙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 조건 따져서 사랑했다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때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누군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먼저 사랑합니까?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지. 뭐 대단한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여러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인하거나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 참 많이 짓잖아요. 마음으로, 그죠? 손과 발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덮어주지 않으면 저 문 열자마자 다 죽잖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덮어주는 거예요. 언제 덮어줄 수 있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덮어줘요. 사랑이 없으면 덮어주는 게 어디 있어? 막 들추죠. 쑤시고 들추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리 나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도 덮어줬지. 그리고서 나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덮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막 밀려와요. 그죠? 그 사랑으로 가슴을 충만히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말뿐인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다가 내가 지치죠.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돼 있다. 그럼 믿음도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실천되는 믿음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볼까요? 네,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게 돼 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 땅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자식은 언제 줘요? 몇 년 뒤에 주실 거예요? 이러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녀를 몇 명 줄지 언제 줄지도 몰라.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자, 따라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이에. 지난주를 배웠죠? 와우. 무슨 뜻입니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막 다 사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기구 다 사놓고, 막 책도 막 다이어트에 관한 책 막 읽어놓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죠. 운동기구 사놨으면 운동해야죠. 빨래 걸어놓지 말고, 그렇죠? 책을 읽었으면 책에 있는 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기구 다 사놓고 책을 실컷 읽고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데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물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부터 좀 틀렸죠?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청년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영생의 비밀이 있겠구나.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묻죠. 너 계명은 다 지켰니?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니라고 묻는 의도가 있어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죠. 어려서부터 저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말한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터 4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즉 이 청년은 지금 사람을 사랑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내가 다 지켰어요. 부족한 게 뭐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알려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면 네 재산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자,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진짜 사랑을 실천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봐라. 그러면 네 보화가 하늘에 쌓일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영생이 주어져.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얻을 길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영생의 비밀을 알았네.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과 회로만 사랑했네요. 실천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금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잡은 물고기,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처럼 저 여러분 같으면, 그죠?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 아니, 영생의 비밀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대하고 왔는데 왜 떠나갔을까요?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행동이 이어지지 않아요. 믿을 때만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사망에 거하는 자, 하나는 생명에 거하는 자.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나는 생명에 거한 사람이야. 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진짜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아니, 목사님 꼭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의 실천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자꾸만 우리에서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좀 점검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늘 같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 신앙생활은 정말 누구보다 철저히 하는데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데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까요? 앞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은 언제 역사합니까? 사랑할 때.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반면에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다. 자기의 신념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이십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숙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조그만 것만 생겨도 막 챙겨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 회의를 하는데 상대방 편에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 분을 정말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한 게 아니죠. 언젠가 자기에게 필요할 것을 생각해서 잘해준 것뿐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거리전도 마지막 했거든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결혼을 좀 일찍 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일찍 했는데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집안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시집 일찍 갔다고. 이 아버지는 그러면 그 딸을 진짜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빠져야 돼요. 진짜 사랑은 내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쏙 빠진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는 쏙 빠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랑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없는 사랑, 주님을 드러내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고도라는 단어예요. 보고도. 이 보고도는 헬라어로 데오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그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성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 중에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을 딱 볼 때, 식구들을 볼 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대오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 주신다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랑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힘이 없는 것 같아. 뭐라도 해줘야지.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해줘야지. 뭐 빚을 내서 해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서 울어주고,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뭐가 있어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으로 돌아보고 섬겨주고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영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세요. 우리 식구만 또 챙기지 말고 여러분, 눈을 더 넓게,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이 확신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살피셔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